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인데요.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입니다. 당시 파견된 군인은 치안과 더불어서 사법적인 그런 권한까지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복자고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메시아께 나올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통틀어서도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가 찾아온 이유는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 군인이고 장교입니다. 군대,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은 대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위 계급은 보통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 정도의 나이이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높은 그런 계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장교, 젊은 장교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장교이지만은 식민지에 파견된 군인이라면은 평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그냥 단지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저 이제 뭔가 소문이 좀 나고 있는 그런 랍비에 불과한데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그가 또 겸손한 사람이고 또 얼마나 아랫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시중 들고 있는 하인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인을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또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단락에서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오늘 이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어떤 병자든지 고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또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온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군인은 상명하국의 절대적인 그런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합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그런 전투 현장에서도 상관이 전진하면은 앞으로 전진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작전상 총알바지로 쓴다 하더라도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백부장은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러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별다른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만져주거나 찾아가서 무슨 약을 발라주거나 아니면 기도를 해주거나 이런 식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으로만 그 모든 신체 기능이 복종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누구한테 빌 필요도 없이 누구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만 하시면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신적인 권한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신 자체다, 하나님 자체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런 믿음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인들, 이제 본 자손인 유대인들이 천국에서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파격적인 그런 메시아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마태복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병 환자나 백부장은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었죠. 특히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환경적으로 은혜 받기 좋은 환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는지, 우리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실제로 믿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이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정말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런 모든 어떤 인간의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그런 권세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성경 공부를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권세가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내게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바빠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환경적인 조건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늘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믿음.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물질이 풍족해지는 것보다도, 내가 성공하게 되는 것보다도 우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더하여진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백부장이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주십시오.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부디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것을 정말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하인이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물질의 필요나 우리의 자녀의 문제나 또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안해 주시면은,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움직여지기만 하면은 결국 그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이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정말로 우리가 어떤 바람보다도 그저 말씀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그런 문제들이 결국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내 안에 주시면은 다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부장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